은혜와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에 매주마다 특별한 경험을 제외하고는 매주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이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정답을, 객관적인 어떤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이에요. 매주마다 나눴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청년 때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곡이 있거든요. 굉장히 막 흥이 나고 그리고 신이 나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예수 나의 기쁨, 그 기쁨이라는 그 두 글자에 다른 걸 집어넣어서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을 부른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 땅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해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런 객관적인 어떤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질문만이 아니라 가치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치관이 뭡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이제 나누는 기준, 관점, 이게 바로 가치관이죠. 어떤 사람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치관은 다소 주관적인 면이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어요.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우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우표 수집에 거의 열정을 쏟았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표 수집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버렸어요. 우표 수집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다가 누가 더 우표를 많이 수집해서 장식을 해놨는지,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우표를 이제 중요시 여겼냐면요. 한번 그 아프리카에서 어떤 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는데 그 방문 기념으로 우표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우정국에서. 제가 그때 우정부 살았는데 그 우정부의 그 중앙에 우체국 있잖아요. 그 우체국에서 그게 나온대요. 출시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서 밤을 샜어요. 우표를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함께 우체국에서 밤을 샜습니다. 야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우표를 사려고. 그래서 우체국에 갔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거기에 장사진이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객관적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저에겐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치관의 주관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객관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어떤 그 대상에 여러분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긴다면 다 이해해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 또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것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 때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이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나타났던 이 가치관의 혁신적인 변화를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 변화를 오늘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건 뭘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에 열거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 즉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존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구했던 것들이 바로 열거되어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미지화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 5절, 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존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가 중요시 여겼던 게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명예예요. 명예.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대사회적인 이미지. 사도 바울은 물론 하나님을 원래 섬겼던 사람이지만 그가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대사회적인 이미지,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는 대교회적인 이미지, 그거를 두 글자로 하면 명예죠. 영어로는 honor.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통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그 명예,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요, 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 자신이 확보하기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자신의 자존감입니다. 그게 자신의 자존감의 재료예요. 그것들이 바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5절, 6절의 이 내용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명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명예. 목숨을 잃을지언정 명예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 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가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훌륭한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대사회적으로, 대교회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누가 함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본문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재료가 되는 그것들보다 더 탁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자존감의 재료를 삼는 그 모든 것들을 총합한 것보다 더 탁월한 가치가,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알다, 무언가를 알다라는 이 동사가 자주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 또 이렇게 교과서를 통해서 아는 것, 피타고라스 정리, 수학의 유명한 정리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걸 아는 것, 그것 이상이에요. 여기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체험적으로 알다, 경험적으로 알다. 즉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할 그 가치,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요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총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그 가치에 눈을 뜨는 것, 그게 바로 기노스코예요. 사도 바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은 결코 견딜 수 없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 자신의 위신이 땅으로 추락하는 것,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열심당원이라고 인정받으려고 더 교회를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고 그 교만했던 그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위해 몸을 버리셨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고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살리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중요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총합한 것보다 더 탁월한 가치가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의 고백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Jesus Christ is my everything.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하여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정도로, 심지어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들이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 대사회적인 이미지, 대교회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의 경력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이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신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자존감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송년주일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존감의 재료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외에 나의 자존감의 그 재료로 여겼던 것들 있잖아요. 뭐 명예랄지, 대사회적인, 대교회적인 이미지랄지, 여러분의 재물이랄지, 심지어 건강까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때, 여러분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의 투자한 주식이 폭락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에 못 미치고 추락할 때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이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자존감이 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가치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니까.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소유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정밀진단을 해봤어요. 내가 나의 자존감을 위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나에게도 그게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그것이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예배를 잘 인도하고,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나의 명예죠, 명예. 그 명예가, 저와 저의 가족의 그 명예가 실추될 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 이게 저 안에 있었던 저의 자존감의 재료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았습니다. 형순아, 너가
너의 자존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붙드는 게 그거구나. 너의 명예구나. 목회자로서의 경력이구나. 순복음 아멘교회 아버지의 대를 이어 목회했는데 잘했다. 훌륭한 목회자야. 라고 하는 그 이미지. 이게 내가 붙들려고 했던, 저를 지금도 누르고 있는 저의 존재감, 제 자존감을 위해 확보하려고 하는 그것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유함을 좀 얻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이 너의 자존감이잖아. 여러분, 올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하십시오.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여러분, 우리가 그다지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대교회적으로 이미지가 별로라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런 건 참 불행한 일이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용서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혁신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여기 여러분 등장하는 이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가치관의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우연히 땅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보화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그 보화를 만난 것입니다. 그 보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며 돌아갔어. 너무너무 기뻤어. 자신의 인생의 자존감을 위해 자신이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했는데 바로 그 보화에 자신의 자존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모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결코 무모한 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그 보화가 묻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이 사람이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손익을 정확히 따진 겁니다. 손익을 정확히 따진 거예요.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 사람이나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손익을 따져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거든요. 그 보화가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총합해도 그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걸 따져보니 차라리 그 밭을 사는 게 낫겠다. 저는 이 결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시켜서 율법으로 강요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사도로서 헌신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너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큰일 나? 이런 율법의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그렇게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간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객관적으로만 모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꼭 지키기 원하는 그 자존감의 재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더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삶을 뒤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 원합니다. 돈을 벌고 공부하고 인정받고, 이건 다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상급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Jesus Christ is my everything.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인데요. 이 진젠도르프는 모라비아 선교회의 창립자입니다. 모라비아 선교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18세기에 이 모라비아 선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신대륙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하고요, 파송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가 70인 선교사 후원이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후원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는 정도죠. 그러나 파송은 그 선교사의 생활을 다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송하고 후원은 좀 달라요. 근데 이 모라비아 선교회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선교사 파송할 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젠도르프가 되게 부자였대요.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모르겠죠. 뭐 상속을 받았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사업을 했든지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리고 그는 신앙인이었지만 뭐 그렇게 모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그 미술 작품 전시회에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벽에 걸려 있는 작품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작품이 있었어요. 작품 이름이 에코 호모,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는 장면, 그거를 그린 거예요. 그 그림에 이 진젠도르프의 시선이 고정됐는데, 문제는 그 그림만이 아니라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 단어가 그림 밑에
아마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마 써놓은 것 같아요. 그게 진젠도르프의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가 자주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이었지만 그날은 너무 달랐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도전이 다가왔어요. 은혜가 다가왔어요. 진젠도르프는 자신의 인생에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재물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었어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사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 그림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진젠도르프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그 막대한 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라비아 선교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 모라비아 교도들과 또 선교사들의 감동을 받아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젠도르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의 가치관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보다 더 탁월하신,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게 되었고 진정 믿게 되었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의 everything, 모든 것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존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존감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한 해를 돌아보며 위로받게 하시고 새해를 멋있게 시작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